그 참호에 이렇게 들어가서 총만 내는 거 이렇게 막 쏜대요. 맞겠습니까? 그냥 총알만 허비하지요. 극한의 공포 속에선 나지 않는 소리도 나는 것처럼 들리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때가 그랬습니다. 외부적으로 박해가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점점 조여 들어오는 그 조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조들, 철학들, 율법주의들이 기독교 교리를 섞으려고 얼마나, 혼합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가 있었는지 아주 강력하게 기독교인들을 침식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교인들에게 단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굳게 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은 신앙에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시도로부터 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잘 쓰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정말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정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도 않고 소리가 나지도 않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실체가 아닌 것에 대한 소문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두려움으로 사람을 짓누르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제일 잘 쓰는 방법입니다. 저희 집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려고 하면 걱정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건 뭔가 하면 저희 집 생계에 집사람이 하는 레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방학이 시작되면 그 레슨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집사람 표현으로는 손가락 빨며 사는 상태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과거를 돌아다보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방학이 되었다고 해서 집세를 못 내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신기하게 레슨이 좀 더 생기던가, 아니면 저희 부모님이 돈을 들고 오신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국은 먹고 잘 살았죠. 금년에도 방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날까지 저희 가족은 한 번도 굶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체중이 늘까봐 저나 집사람이나 저희 딸내미나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 어쩌면 방문 오시는 손님마다 그렇게 밥을 많이 사시는지요. 어쩌면 오시는 분마다 뷔페 가자고 그러시는지요. 유례 없이 많이 뷔페를 가본 것 같습니다. 살쪄서 걱정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방학 때보다도 오히려 방학 전에가 저희는 더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학하기 전에 더 긴장하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걱정하고, 더 돈 때문에 그러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훈련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헤매고 힘들어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맞닥뜨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예상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훈련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굳게 서게 하는 그런 훈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다리를 후들거리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하고 일발장전해서 발사하도록 만들어 버립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활을 마치 여러분 총에 있는 모든 총알을 한 번에 난사해 버리듯이 다 포기하게 만들고, 할 말 못한 말 다 쏟아버리게 만들고, 내 주위에 있는 거 다 집어 던지게 만들고, 다 포기하게 그렇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이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탈진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립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에이구,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똑같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만들게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시도들 앞에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다리를 굳게 서고 신앙을 움켜쥐고 정말로 저기 내 눈앞에 모습을 보여 내가 쏘는 그 총알을 맞을 그때까지, 지근거리에 나타날 그때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2절과 3절에서는 구체적인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유오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오디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 좀 흔한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오디아스라는 이름의 남자들도 있었고 유오디아라는 여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겠죠. 요즘 미국에 흔한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그 당시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순두개라는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 순이라는 말은 together라는 뜻입니다. 같이 이렇게 모여라는 뜻인데, 근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 순두개라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모여서 화합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아마 그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빌립보서 1장 30절에서 2장 5절에 봐서 그 빌립보 교회의 단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실체가 그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의 갈등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성도의 불화는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둘이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워서 심각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이 두 사람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빌립보라는 그 교회는 그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주장사였어요. 그 자주장사라는 건 그 자줏빛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엔 그게 돈을 꽤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덴탈랩 같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거였어요. 그게 자주장사였으니까 전도를 하면은 자주장사를 하기가 쉽잖아요. 아마도 이 두 사람 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제 예상에는 이 사람이 그 루디아라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던 사람 같아요. 그야말로 그 동네의 유지,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리더십도 있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루디아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구제하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붙게 돼 있는데 아마도 이 두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교회 내에서 그 두 사람의 다른 사람들끼리 파가 형성이 된 겁니다. 뭐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유오디아 파, 순두개 파, 뭐 이런 식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이 두 파의 갈등이 교회의 존립을 흔들 수 있을 정도까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그 구성원들이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발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은 한 마음을 품어도요 한 공동체가 한 모임이 발전하는 거는요 할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척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개척교회는 워낙 사람이 적은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면은요 정말 힘듭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큰 교회 아니었거든요. 뭐 유오디아 나가도 순두개 나가도 까딱 없어요.